마가복음 1장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1장의 전체 내용과 또 2장의 첫 번째 부분 중풍병자 고치신 내용이 마태,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을 우리가 놀랍게도 살펴보았고요. 이제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마태복음의 오늘 저 빨간색 부분 산상수훈 부분과 이제 제자를 부르신 내용,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이제 그 특징은 서론을 공부할 때 우리가 좀 비교하면서 살펴봤고요. 누가복음의 저 빨간 부분도 그때 이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른 마태복음의 족보와 달리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굉장히 특징적인 형태라 그랬죠. 그 서론 이후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이제 공통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가 도표로 만들어 보았는데, 그렇게 놓고 비교해 보니까 마태복음의 특징이 확 부각되죠. 산상수훈,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 이렇게 가르치시는 사역을 특히 마태복음의 앞쪽에 이렇게 마태 기자가 전진 배치하면서 많은 장을 할애해서 산상수훈 이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밖에는 안 읽었지만 3절밖에 못 읽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5장 1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거든요. 이 전체 산상수훈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5장 1, 2절로 시작해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가르치심이 어디에서 끝나냐면 7장 28,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그랬어요. 그 가르치시는 것이 평소에 듣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비록 우리가 축약된 형태로 이 짧은 3, 40분 안에 우리가 배우고 나면 제가 제대로 대언을 잘 했으면 오늘 설교는 완전히 카피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설교를 카피한 설교예요. 그럼 우리도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이 가르치심의 논란이 저에게 놀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에 우리가 놀라게 되겠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이 내용이 정말 풍성합니다. 정말 많은 유명한 저작자들이 이 산상수훈을 가지고 이제 강해도 하고 학자들이 글도 쓰고 했죠. 팔복만 해도 그래요. 팔복을 하나씩 살펴서 8주에 걸쳐서 강해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팔복까지를 포함해서 전체를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커버하면서도 그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그럼에도 정말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산상수훈을 5장부터 7장까지 읽어 내려가면요, 정말 신기하게도 마치 사람의 척추뼈처럼 산상수훈의 다양한 교훈들을 꿰뚫고 지나가면서 내가 핵심을 파악했다라는 느낌을 이렇게 딱 갖게 돼요. 무슨 단어인지 궁금하시겠죠? 그 단어가 바로 아버지란 단어예요. 이 산상수훈의 5, 6, 7장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17번이나 나와요. 플러스 딱 한 번, 맨 마지막 아버지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그래서 토탈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쓰는 표현이 18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면서 제목을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근데 입을 열었다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감격적입니다. 여태까지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설교하시고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 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실 때도 많은 경우에 영적인 음성을 통해서 계시를 전달하셨겠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입을 열어는 그 입이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그 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정말 우리가 입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수천 년의 기다림 끝에 내가 할 말이 많다 이렇게 하고 입을 열어 가르치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도 또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읽는 입장에서도 이건 성육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 설교하시는 내용이구나,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런데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고 제일 먼저 탁 나온 단어가 복이 있나니예요. 너희 죄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라, 이 메시지를 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선언하신다고요. 8가지의 복을 딱 선언하시고요, 제일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꾸 반복해서 소개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살았다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를 좀 교정을 해줘야 되겠다. 하나님을 두려운 심판관으로 많이 알고 있었던 그 당시에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야.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의 이 전반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자비로우신 아버지로 교정해 주시는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에 잘 드러나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유명한 탕자의 비유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연구한 학자들 가운데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을 이러한 식의 아버지로 묘사한 선지자는 없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학자의 글도 제가 봤어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이란 책을 저술해서 2016년인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거든요. 아주 베스트셀러입니다. 가격도 안 비싸요. 9,000원이면 사거든요. 책 제목에서 벌써 눈에 딱 띄게 돼요. 저도 이 책 제목 보고 안 살 수가 없어요. 보통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 어떻게 신성모독적이게도 하나님 앞에 탕부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느냐.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듣고 보면 확 설득이 됩니다. 보통 탕자를 영어로 쓸 때 the prodigal son, prodigal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그 prodigal이라는 말 자체가 왠지 우리의 느낌으로는 방탕하다, 이런 느낌을 이제 갖게 돼요. 근데 이 팀켈러 목사님도 사전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리암 웹스터 유명한 그 사전을 찾으면 prodigal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탕자 이야기에서 나오는 정말 이 탕이라는 prodigal이라는 말은 그 아버지에게 붙여야 마땅하다. 그 아버지가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퍼, 누구에게? 자녀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앞뒤 재지 않고 아낌없이 다 내주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자녀인 우리에게 그야말로 탕부시다. 벌써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확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사실 누가복음의 이 탕부의 어떤 이 이미지가 지금 예수님의 설교 말씀에서도 큰 주제예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살아야 될 이유, 악인이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냐? 다 뭐든지 주시는 분으로, 심지어 악인에게도 비와 그다음에 공기와 물을 공급해 주시는 자비가 넘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이왕에 말을 꺼냈으니 그림 하나, 제가 지난번에 언급했던 그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작품이죠. 이 작품의 감상 포인트에 대해서 옛날에 하버드에 있었던 헬린 나우엔이라는 교수가 이 그림을 보는 두 부분을 반드시 눈여겨봐야 된다. 손과 그다음에 눈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확대했어요. 렘브란트가 그릴 때 의도적으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하나는 왼손은 남자 손으로 오른손은 여자 손으로 그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 보면 그래요. 농사꾼의 거친 손, 왼손, 그거는 이제 부성애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 이렇게 돌아온 탕자를 어루만지고 있잖아요. 저 여자 손입니다. 그 여자 손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성애적 사랑.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은 늘 아버지예요. 남성적인 이미지인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성애에 빗대어 표현하는 구절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49장 15절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아기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마치 아비가 자녀를 긍휼히 여긴 같이 이 표현만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뭐 아들이면 대표적입니다. 딸을 엄마들이 긍휼히 안 여기는 게 아니겠죠. 어머니의 모성애적 사랑에 하나님 사랑을 이제 스스로 계시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남 부성애적 사랑, 여자 모성애적 사랑을 우리가 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도요, 굉장히 일부러 상한 눈으로 그렸어요. 이 그림 해석은 이제 헨리 나우엔이한 해석이 아니라 옛날에 연세대학교의 강희청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워낙 유명한 분이어서 저도 일부러 그분 강의를 찾아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이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눈은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을 표현했다. 집 나간 탕자 돌아오는 걸 날마다 가서 쳐다보느라고 눈이 상했다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는 눈이 거의 상할 정도로. 이런 이미지는 혁명적인 이미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여성적이고 또 유약하게 그리는 것을 그 당시 사회가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의 하나님, 그 아버지는 정말 자비로우신 아버지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싶으셨다는 거죠. 입을 열어 정말 정육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꼭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긴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이 키워드로 이제 산상수훈을 쭉 읽기 시작하면요, 정말 그러네, 감춰졌던 포인트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부터 오늘날까지 누가 누구의 자녀가 된다, 내가 이 사람을 내 아버지라고 부른다. 예를 들면 내가 삼성의 회장, 현대 기업의 회장이 내 아버지다. 그러면 바로 즉각적으로 세상 사람들 뭘 생각할까요? 상속권입니다. 그게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무엇이 보장되는 거냐면 천국을 상속받느냐 아니냐예요. 그래서 가만 보면요, 팔복의 내용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이 누르는 특권과 행복을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수미상관법이죠. 팔복의 첫 번째가 천국으로 시작해서 마지막도 천국으로 끝납니다. 이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중간에 말 그대로 상속권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나오죠. 그리고 위로를 받고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을 보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만나기 힘든 사람이라도 아빠! 그러면서 언제든지 달려가서 그 얼굴을 볼 수 있는 존재가 자녀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밥을 제공해서 배불리게 하는 거 부모가 하는 역할이죠. 팔복의 내용도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이구나.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뭐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구나. 이게 하나님과의 자녀와 부모 그 관계에서 나오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구나. 너희가 비록 나라, 이 땅의 나라는 지금 빼앗겨서 식민지에 살지만 너희 그래서 이렇게 겸손해지고 마음이 가난해졌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천국의 상속권을 가진 자들이야. 이게 정말 행복이다. 굉장히 예수님께서 긍정적으로 설교하면서 포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팔복이 끝나면서 그 유명한 빛과 소금 이야기, 신자의 소명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이 소명의 마지막 결론도 뭔지 아세요? 결국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게 아니죠. 너희는 이미 빛과 소금이에요. 이건 뭐의 정체성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는 이미 소금과 빛이니 그거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리하여 너희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신자의 소명도 결국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소명이구나. 이렇게 놓고 병행 구조를 보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녀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의 소명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죠. 이미 해방시켜 놓고 구원해 놓고 소명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제사장 나라의 소명을 갖게 되는 거야. 그 논리적인 순서도 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생각할 때 잘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산상수훈의 노른자 부분입니다. 정말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율법도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관점에서 다시 읽게 되면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율법의 내용들을 언뜻 읽으면 구약의 율법의 내용을 쫙 재해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쫙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해서 산상수훈의 핵심, 많은 율법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다음에 결론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해가 되시죠? 자녀에게 아버지 닮아라 하는 얘기는 너무 자연스러운 얘기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얘기예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아라, 이렇게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노른자 부분도 결국은 아버지라는 키워드로 읽을 때 그 진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 설명 하나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오늘날 학자들도 이 부분을 많이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구약의 율법, 피상적인 율법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그것을 새로운 계시로 재해서 업그레이드하여 주신 교훈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신약의 종교, 구약의 종교와는 차별화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마하트마 간디도 그런 식으로 기독교 산상수훈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굉장히 좋아한다. 구약의 율법 하나님과는 좀 다르다. 근데 그거 정말 오해입니다. 여러분, 지금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그랬죠.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다릅니까?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얘기하노니가 구약과 차별화되는 신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 계시하신 거룩한 율법을 유대인의 전통, 바리새인의 전통이 얼마나 왜곡하여 잘못 가르쳐 주었는가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너희가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는 원수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걸 피상적으로 읽으면 구약 성경에는 원수를 미워하라 가르쳤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처음부터 율법을 주실 때 레위기 지금 19장 18절로 되어 있는데 17절부터 읽는 겁니다. 1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원수 갚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같이 사랑하라, 난 여호와니라. 예수님이 그 구약의 율법을 요약해 주시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하신 것은 예수님의 새로운 계시가 아니에요.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볼 때 원수 미워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이웃사랑 전심으로 하고 하나님 사랑 전심으로 해라. 잠언서에서도 원수가 배고프면 음식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 마시게 하라.
하나님 사랑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고차원적인 윤리강령으로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처음 말씀한 게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22절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이게 예수님의 산상수훈, 또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 교훈하신 것과 뭐가 다르냐고요. 그러니까 왜곡된 이해를 이제 바로 잡아주신 거죠. 결정적으로 아까 율법의 요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얘기도 예수님이 처음 하신 게 아닙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신명기 모세의 율법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언제나 자녀들에 대해서 동일하신 분이었다. 이것이 이제 이 율법 중간 노른자 부분 해석할 때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포인트가 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신자의 삶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6장과 7장에 이제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계속 아버지를 강조하죠. 구제와 선행 부분에 있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의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또 기도하는 거, 기도할 때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다음에 유명한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로 시작을 해라. 금식할 때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전반적인 내용의 핵심이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는 거 기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단 기도하는 거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그 믿음 갖고 얼마든지 구해라.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교훈하셨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래서 이러한 의식주를 갖고 염려하는 기도는 결국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거 아니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이미 이 필요한 거 다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라. 이게 이제 6장부터 7장에 이르는 주요한 내용들이에요. 이 구제와 선행, 기도와 금식, 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에도 계속 반복하여 등장하는 말이 있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이제 삶입니다. 신자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거죠. 지난주 아니죠. 이번 월요일 날 우리 합신해서 운동회 했잖아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우리 학교 앞에 이제 그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그 기념석도 보셨을 거고, 좀 관심 있는 분은 이 잔디밭에 뭐라고 글자가 새겨 있는 거를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고신에도 이 표가 있습니다. 코람 데오. 혹시 그 뜻 아시겠어요? 코람이 before, 앞에서란 뜻이에요. 데오가 하나님 앞에서. 그 코람 데오의 삶이 우리 신자의 삶을 요약하는 아주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교훈에 비추어서 보면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근데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삶, 이게 우리 신자들의 삶의 정말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키워드로 그 산상수훈을 읽으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뭐 맥이 잡히시는 것 같죠. 우리가 주요 부분을 누락시킨 게 없어요. 아주 산상수훈에서 제일 유명한 교훈들을 아버지라는 시각으로 이렇게 쫙 보니까 이게 하나의 빔으로 이렇게 엮여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산상수훈의 그 풍성한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기 위해서는 정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가야 돼요. 하나하나 풀어갈 때 또 배우는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가끔씩은 이렇게 드론을 띄워서 전체 숲의
지도를 보면 어떤 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설교를, 긴 설교를 풀어가시는가, 그거를 이제 파악할 수 있어요. 핵심은 아버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실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 이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가장 큰 필요를 채워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제는 성경신학에서 조직신학으로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내용을 결국 잘 읽어보면 우리는 그 안에 숨겨진 주인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조도 참 신기해요. 이게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그림을 설교 준비하면서 소름이 끼칠 정도로 쫙 느끼게 됩니다. 18번 아버지가 등장한다고 그랬죠. 앞에 17번의 아버지는요, 이 마지막 인용되는 아버지 때문에 가능해진 아버지예요. 쭉 너희의 아버지라고 하시고 마지막 아버지를 인용하시는 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유일하게 마지막 아버지를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이 모든 내용이 지금 저게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1차적 적용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팔복의 내용도 사실은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소명, 그 다음에 율법, 신자의 삶, 이 모든 것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존재 안에서 성취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노른자 부분, 율법 부분 보세요. 결국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수준을 드러냈죠. 얼마나 완벽하시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율법의 정신이거든요. 야, 이 율법의 요구에 그 누가 설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요?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완전하게의 그리스 원문에 보면 이거를 다 온전하게 성취한다는 단어를 쓰고 계세요. 누가 성취하냐면 예수님께서 성취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의 요구를 1.1획도 놓치지 않고 다 성취하신 분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 율법의 요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주가 되고 우리를 죽이는 율법이 아니라 이미 성취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배경이 된 거라고.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산상수훈, 이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상의 주인공이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의미를 명시적으로 이렇게 밝힙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가면서 얼마나 우리를 진리로 잘 안내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산상수훈을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산상수훈의 모든 내용을 1.1획도 놓치지 않고 다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고, 그 산상수훈에 약속하신 수많은 약속과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우리의 구체적인 삶으로의 적용은 또다시 우리 합신으로 좀 안내를 할게요. 우리 지난 월요일 날
조금 여력이 되신 분들은 학교를 좀 산책하셨을 거예요. 학교 산책하면 그 뒷동산에 올라가면 우리 정암 박윤선 목사님의 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굉장히 초라해요. 뭐 켈빈의 무덤도 그랬어요. 거의 평토장처럼 이렇게 했는데 박윤선 목사님 뜻을 따라 거기에 이제 묘가 참 검소하구나, 그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그 묘비석을 봐야 돼요. 묘비석을 이렇게 눕혀놨는데, 그것도 세우지 않고 이렇게 눕혀놨어요. 거기에 박윤선 목사님이 일평생 제일 좋아하셨던 구절을 적어놨습니다. 새겨 넣었는데 그 구절이 오늘 산상수훈의 핵심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이고, 우리 정암 박윤선 목사님도 일평생 염려가 참 많으셨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철이 없을 때는 그 위대한 신학자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도 염려하지 말라 이거구나, 조금 이게 뭐야,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산상수훈의 내용을 쫙 이해하고 나면요, 정말 박윤선 목사님이 왜 이 구절을 그렇게 좋아하셨는지를 제가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염려로부터 해방된 삶을 누리는 것이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신자에게도.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 염려 많이 하셨죠? 근데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삶이 가능하려면요, 산상수훈의 핵심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이 구절의 진의에 가깝게 근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을 결국 잘 이해하고 나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 부를 수 있는 자녀가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그 아버지께서 내어주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모든 필요 가운데 가장 큰 필요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요, 그 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자 하나님, 이 성자께서 하신 일이 내가 율법 선지자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다 성취하러 왔다. 우리를 위하여 다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신자의 삶의 핵심을 기도로 요약할 때, 기도에서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게 뭐예요? 너희가 악한 자로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에서 좋은 것을 성령님이라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해서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은 놀랍게도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 삼위 하나님을 보상으로 누리는 삶, 그게 신자의 삶의 핵심이에요. 이 삼위 하나님을 보상으로 누리며 향유하는 자에게 비로소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삶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박윤선 목사님이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삶을 사셨다면 정말 이 삼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와 그분과의 신뢰, 이 관계를 누리고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요. 이제 오늘 아침에요,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이 삶에서 제가 이제 좀 궁금했던 게 우리 신자의 기도 생활, 금식 생활, 그리고 구제, 여러 절을 할애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반복하여 쓰시는 표현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성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게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향유하는 삶을 묵상하면서 결국 적용을 할 때 왜 그렇게 은밀성을 또 강조하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 은밀성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는 방식으로 구제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할까?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일 아침에 미국에서 이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마침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우리 합신을 많이 도와주시고 제 사역을 아주 전폭적으로 도와주시는 미국에 이제 계신 정 회장님이란 분이 이제 다른 일 때문에 이제 전화하셨어요. 근데 마침 제가 오늘 산상수훈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이분께 좀 여쭙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의 삶이 저 말고도 그렇게 일평생 구제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구제 많이 하시는 분이 어떻게 오른손 하는 거 왼손 모르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시고 적용하시나 봤더니 그분이 정답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구제를 조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이 해서 너무 많이 해서 그게 일상적인 삶이 되면 진짜 제가 누구를 어떻게 도와줬고 이거를 진짜 자기는 기억을 못하게 된대요. 그래서 구제가 일상화되는 것, 하나님과의 은밀한 사귐, 기도가 그냥 일상화되는 삶,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목적적인 존재로 봐서 그냥 하나님과의 사귐 자체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보상으로 누리는 신자의 특권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깨달음이 와서 마침 이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통찰력을 좀 오늘 나누겠습니다 하고 이제 허락을 받았어요. 지금 하는 얘기는 좀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걸 심각하게 들으시면 좀 곤란해져요. 제 설교를 저희 어머니도 듣고 계신데 좀 용서를 구합니다. 은퇴하시고 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부부 싸움을 좀 하세요. 제가 되게 아주 조심해야 되는데 아주 공평하려고 지금 노력합니다. 근데 이제 종종 저는 이제 직접 듣지 못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저한테 와서 하신 얘기, 이걸 심각하게 하신 게 아니라 좀 재밌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그런 톤으로 좀 들어주세요. 어머니들이 이런 표현 좀 잘하잖아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근데 이제는 아마 여자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표현하나 봐요. 저희 어머니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상혁아, 내가 너한테 진짜 할 얘기가 있는데 지금부터 잘 들어. 너 지금 정임이한테 뭐 생일 때 선물해주고 뭐 하고 그런 거 있지? 그래서 그럼 뭐 하죠. 그럼 그걸 수첩에 적어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말싸움을 하면 어머니가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면 해준 게 많은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난대요. 그래서 말싸움을 하면 늘 지신대요. 그래서 너도 좀 이걸 적어놔서 최소한 이거는 해줬잖아, 반론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물론 재밌게 말씀한 겁니다. 왜 어머니는 아버지가 해준 게 일평생 많은데 해준 게 없다고 그 순간순간은 표현할까? 서운함을 표현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어머니의 사랑이 순수하고 어머니는 전부를 주셨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전부를 안 주냐, 이런 데서 오는 사랑의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분의 그러한 표현들이 저에게는, 아들에게는 굉장히 아름답게 느낍니다. 자, 지금 뭐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어머니들 어저께 뭐 해주셨어요? 반찬 뭐 어저께 정도 생각나죠? 그저께. 지난주에 뭐 해주셨어요? 뭐 잘 생각 안 나요. 왜 그러죠? 매번 늘상 밥 해주기 때문에 뭐 해주는 거를 따지고 기록하고 그러지 않죠. 아버지들, 지난달에 자녀를 위해서 얼마 쓰셨나요? 얼마 벌어오셨어요? 뭐 카드값 있으니까 대충 얘기할 수 있겠죠. 20년 키우셨으면 얼마 쓰셨습니까? 아버지들, 한 번도 자녀들에게 쓴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뭐 저도 그래요. 우리 아들 군대에서 나오면 내 용돈, 중요한 건 제 용돈입니다. 제 용돈에서 딱 떼서 그냥 보내주면 얘가 이모티콘 하나 감사합니다 보내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바로 어제도 우리 성진이한테 10,000원짜리 있으면 돈 내놔라 그랬는데 35,000원 있어요. 50,000원인데 아주 기쁨으로 바꿔줬습니다. 그게 세상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러겠죠. 자식이니까 그거 이렇게 떨어지는 거 먹는 거 보는 게 너무 재밌죠.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식에게 수없이 이렇게 선을 베풀면서도 그거를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선도 그러고 미안하죠. 더 못해줘서 미안하죠. 그게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할 때, 오늘 설교의 표현으로 하면 보통 아는 게 아니라 심써 알다 할 때, 원래 히브리어로 안다는 게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심써 사랑하고 지극히 사랑하면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네가 나에게 이런 선을 행했다 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게 일상화되다 너무나 돼서 그거를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못해준 것, 더 잘하지 못한 게 늘 미안한 거죠. 그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할 때 산상수훈의 기도, 금식, 구제 생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은밀성이에요. 은밀성.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할 때 염려로부터 해방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이요, 우리를 위해 모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성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이요, 또한 구하는 자에게 오죽 예수님이 이 얘기 얼마나 하시고 싶었겠어요. 성육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입으로 야, 악인들도 생선 달라는 자녀에게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냐, 너희 왜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를 그 악인보다도 못한 존재로 만드냐, 제발 그러지 마. 먹고 사는 거 갖고 너무 아버지를 치사하게 만들지 마. 어떤 자녀가 있어서 엄마 내일 우리 창거리가 있어요. 아빠 다음 주에 우리 쌀이 안 떨어질까요? 짜증납니다. 너희가 엄마 아빠를 도대체 뭘로 보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렇게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치사하게 만드냐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너무 하나님 아버지를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기도가 할 때 많아요. 그거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마다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성령님을 주신다. 하나님 자신을 보상으로 누리는 삶이죠. 저도 연애할 때 우리 성질 엄마 삼전동에 살고,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그 몰래 데이트할 때 주일날 제가 회장이니까 뒷청소 다 하고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그걸 시간 절약하느라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한 20개씩 남아요. 이렇게 커피. 그럼 제가 그걸 다 마셨어요. 왜 그냥 빨리 연애하려고 그거 마셔서 빨리 저기 주방에 갖다 놓고 저기 뉴월드 때 거기 가면 이제 우리 성진 엄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같이 갔거든요. 또 때로는 많은 경우에 선릉에서 출발해서 삼전동까지 걸어갔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 거리가 짧은지 몰라요. 그거를 내가 이만큼 오늘 너를 위해 걸어갔으니 차비 내놔라, 뭐 나한테 고맙다 그래라. 그거는 연애하는 삶이 아니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것이 보상이 되는 삶. 그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보상으로 누리고 사는 삶,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를 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심써 하나님을 아는 삶 가운데 염려로부터 해방되시고 사랑의 행위들을 카운트하지 않은 그러한 풍성한 사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